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우리 이 자리에 귀한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특별히 우리 그동안 기도한 최준규 목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격려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수술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부활절 예배 참석하셨어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약해질 때에 소망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약하게 하나요? 어느 설교집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예술가요 철학자였던 괴테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존재의 밑바닥에는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75년간 존재한 모든 기간 동안 참으로 안녕했던 기간은 4주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의 인생은 끝없이 무너지는 무거운 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전부였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비참하지 않으세요? That's so sad. 진짜 나는 좋았던 날이 75년의 인생 속에 4주밖에 안 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란한 영광의 부활절 아침에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살게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전제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로부터 멀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할 때에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호세아는 우리가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보느냐 하면 우리의 행위들이었어요. 여긴 조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examine 하자. Let us examine our ways. Let us search them. 찾아보자. 우리의 자신을 깊이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삶을 examine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좋으면 여호와께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있는 길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이고 은혜롭고 행복하다면 no need to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가요? 지금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examine하고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나는 주관하고 나는 다스리고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였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이 소망이요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 때에 임합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대충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힘써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을까요? 그것은 의지적인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신앙생활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길을 잃고 알지 못하고 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찾으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이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찾으면 만날 것이고요. 나는 여호와를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가고자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는 것 같더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고요, 새벽에는 반드시 동이 틉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확실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힘써 찾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을 아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안 죽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의미는 리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리프레시 된다, 새롭게 된다, 기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선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good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좋은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만큼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호세아 6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문맥 속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이신가요? I don't want God like that. I don't want it like that. 아니, 병 안 주고 약 안 주면 더 좋지 않아요? 왜 또 병도 주셨다가 약도 주시고 그러시죠?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떠났죠? 고멜이 하나님을 떠났고요, 고멜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고 고멜이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가시덤불에 찔립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몸이 다 바싹 마르고 세상에서 놀다가 세상의 종이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멜이었어요. 고멜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멜은 건포도 떡을 즐기고 먹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또 가는 거예요. 자, 그 길에 하나님이 막아서신 겁니다. 너 이 길로 가면 죽는 것이야.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아서신 것이었습니다.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담까지 뛰어넘으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눈을 가리워서 길을 못 찾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나요? 데드 엔드가 있는데 데드 엔드라고 하는 사인도 모르고 그쪽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부모가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채찍을 들었어요. 3살 난 아이에게 종아리를 걷게 하고 채찍으로 또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보니까 핏자국이 생기게 되고 멍이 들었어요. 여러분, 핏자국 들고 멍 든 거 보면서 부모가 야, 너 고수하다, 너 고 잘났다, 그렇게 잘못하더니 그렇다, 아마 그런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갑자기 약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약을 찾죠? 때려놓고는 말입니다. 때리지 말고 약도 주지 말지. 약을 찾기 시작하면서 약을 찾았다 없으니까 약을 사러 갑니다. 어디 가서 약을 사서 얘한테 발라줄 것인가? 피가 절절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의 가슴은 더 아파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다리를 붙잡고 그 어린아이의 가슴을 붙잡고 약을 발라주고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서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입은 상처와 아픔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온 아픔과 상처 말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아픔과 상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죄의 고통과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방법이 없고요, 세상에 약이 없습니다. 철학도 안 되고요, 문학도 안 되고, 음악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들고 가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I'm a healer. 내가 고치는 자다. I can heal you.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 어떤 상처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미디암이 중심이 돼서 소고 추고 소고를 치면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마라의 쓴물에 관한 사건입니다. 참 신비하고 오묘하죠.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믿으면 계속 잘 믿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이 매일 맞이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야, 너 지난주에 좀 잘한다더니 오늘 또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고 정확하게 성경은 사흘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흘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쓴뿌리,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가 있었고 사람들에 대해서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4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4일 동안 물 못 마셨다,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자,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딱 만났던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물을 쓴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비료해서 써서 마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쓰게 한 거죠. 나중에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마음속에 쓴뿌리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상처와 힘듦, 섬김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들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의 아파하는 것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신음하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그것이 영적인 병이든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나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께 항복하고 나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믿음으로요.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은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호세아 6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우리를 살리시며라고 하는 표현은 소생시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revive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revive한다.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킨다. 근데 사실 부흥시킨다는 단어보다는 살린다, 소생한다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로 오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릴 것이다. 여기 이틀 후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빠른 시일 안에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생명은 주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주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는데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쓰러진 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파괴되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쓰러졌을 때야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시나요? 죄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메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주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혹은 교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절박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이 말로서 어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때 외치고 부르짖는 게 뭐냐면 주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아유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신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자꾸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요 문제만 해결하면 괜찮을 것 같고, 요것만 해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에 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때론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은,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려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솟게 해주시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곳에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절망되고 낙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바로 이 시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자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소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 한 주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우리의 진노를 옮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잘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여러분 이런 사랑 없습니다. 이런 사랑 세상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사랑을 확증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말로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어요. 오늘과 같은 고난주간이 있었고, 오늘과 같은 성금요 예배가 있었고, 오늘과 같은 부활절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절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진다고 해서 예수 필요 없다고 고백할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찬란한 부활의 빛이 비추어지게 됐던 것은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생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절망되고 낙심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생명이고 그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체험,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 오늘도 소망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